레위기 13장을 읽습니다. 레위기 13장. 우리 묵상할 주제가 제사장이 진단하라. 제사장이 진단하라. 오늘날은 병을 진단하는 것은 전문 의사가 합니다마는 오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병을 진단하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떤 병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이 문둥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병을 진단해서 부정하냐 정하냐 이것을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우리가 법에 의한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한,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제사법입니다.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16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정결법입니다. 정하냐 부정하냐. 1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에서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음식에 관한 말씀이 무려 47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예법, 요거는 8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13장은 59절, 14장은 57절입니다. 13장은 문둥병의 진단에 관한 말씀이고 내일 읽게 될 14장은 문둥병의 정결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또 문둥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양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둥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우리가 오늘날 그 의학에서 말하는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 그런 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집에도 곰팡이가 쓸고 옷에도 곰팡이가 쓰는 것 보면 오늘의 문둥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차라아트, 옷과 가죽과 가옥의 곰팡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걸 그 영어 성경에서는 무서운 피부병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라아트의 어원이 차라, 발로 차라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라의 의미가 몹시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하늘의 형벌이다. 그래서 이걸 한문자로 천형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둥병은 천형과 같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어떤 경우에 사람에게 임하게 됐는가?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검은, 피부가 검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그때 즉시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돋게 된 겁니다.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지도자를 비방했던, 또 가족관계의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례는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하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왕이 갑자기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의 이 교만 때문에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우시야 왕은 교만하고 악을, 어떤 악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이게 월권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둥병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죄로 상징하는 겁니다. 문둥병은 죄와 같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문둥병, 성경이 말하는 이 문둥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둥병은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오늘 3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러니까 죄는 제사장이 진단하는 겁니다.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차라아트라고 하는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는 전염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큰 낭패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첫째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다는 건 뭡니까? 더럽고 추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문둥병은 사람들과 같이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게 참 고독하고 외로운 병입니다. 성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성 안에 그리운 가족들, 그리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고독하게 지내야만 됩니다. 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부정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 전염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격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57절에 보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불에 태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죄인입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와 어울리면 근묵자흑 그래서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까지도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불에 태워 죽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불에 태워 버린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차라아트, 이 문둥병을 진단하면 이제 내일 14장에서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느냐, 성결 예법을 내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선지자 이사야가 64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 무엇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을 받는 이 사순절 오늘 이 26번째 날 3월 23일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부정한 이 더러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간절한 소원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도 이 문둥병 차라아트와 같은 이 부정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또 격리시킬 수밖에 없고 불에 태워버려야만 하는 이런 더러운 죄악을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타 인정함을 받는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와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소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하루가 지난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온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고자 하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